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에서 파송한 중국 선교사, 또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분이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영향력을 준 정말 존경받는 선교사이십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테일러 선교사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또 많은 열매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땅에서 정말 큰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3명의 자녀가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된 것이지요. 정말 슬픈 일이 갑자기 밀려오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 선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고, 기도로 다시 선교의 방향을 잡아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중국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는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율합니다. 연주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혼에 조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조율하십시오. 모든 사역의 시작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조율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조율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피아노도 있고 연주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율되지 않은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뭔가 부족하고 허전함을 느끼지요. 분명 연주자가 열심히 피아노를 치지만은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시끄럽지는 않지만은, 소음은 아니지만은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지요. 하지만 조율된 피아노에서는 어떠합니까? 조율된 피아노로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하면 어떠합니까? 풍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음악이 살아 움직임을 느낍니다. 거기에다가 듣기 참 편안하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쳐서 낭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불안하고 불편한 그 모든 것,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조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으면 그 연주가 불안하듯이 우리의 삶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조율하지 않으면,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조율된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맞추어 조율된다라면 우리의 삶 역시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일상,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조율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나아가며 왕국을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에 의해서 그는 기름 부음을 처음 받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하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 땅에서 다윗을 유대의 왕으로 세우면서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다 흡수하고서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이제 온전한 왕임을 나타내는 기름 부음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이때 다윗은 어떤 때냐? 영적으로도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전성기 시대를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같은 이런 다윗, 이때에 위기가 하나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갑자기 다윗을 찾으러 옵니다. 한 사람이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반적인 왕처럼 외교적인 그 전술을 통하여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쉽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 전성기를 가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그는 조율하려고 했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시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축하하기 위해서 찾으러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 찾으러라는 단어가 단순히 다윗 왕의 얼굴을 보러, 만나러 찾으러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붙잡기 위해서 찾으러 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을 붙잡아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요구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한낱 왕의, 블레셋 왕의 신하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 번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다윗은 단순히 위대한 왕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신하일 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왕이 되었다? 블레셋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육시켜야겠다. 저 다윗을 우리가 위협하고 길들여야겠다. 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이득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지금 다윗을 찾으러 많은 군대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떠할까요?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망명생활하면서 블레셋을 아마 많이 보고 또 느끼고 알았을 겁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만만하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블레셋의 강력한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경험도 있고, 더불어 블레셋의 망명생활하면서 블레셋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블레셋을 만만하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다윗은 전성기를 지금 전성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감과 용기와 능력이 충만할 때라는 것이죠. 이런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함께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히브리 말로 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기도로 시작한 것이지요. 인도의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 그녀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마더 테레사에게 몰려와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꼭 무엇보다 기도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려고 공항에 이르니까 기자들이 몰려와서 묻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기자들은 많이 베푸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나누세요, 그런 말을 기대했을 것 같은데 테레사 수녀님은 단숨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기도가 중요한지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 또 내가 베푸는 헌신,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이며 기도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명의 사도를 뽑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전날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서 12명의 사도를 뽑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항상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지요.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잔이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은 주님, 이 십자가가 좀 지나가는 게 좀 바랍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시고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지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맞는 사람이 되심으로 모든 일을, 모든 사역을, 또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우리는 또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이 다시 똑같은 장소 르바임 골짜기에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전투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블레셋 입장에서는 첫 번째 전투에서 진 것이, 패배한 것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왜 지었을까? 그러면서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철저히 점검하면서 그들은 다시 올라왔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아니, 왜 또 올라와?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해? 이런 생각에 걱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지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냐?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떠한 적들도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았고, 어떠한 견고한 성읍도 다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될 때 어떠했을까요? 그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전에 아간의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은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으로 쳐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도하지 않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시작할 때, 또 기도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큰 승리를 가졌을 때입니다. 내가 뭔가 큰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혹은 내게 자신감이 충만하고 뭔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루었을 때에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은 많은 이들이 점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자신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말 특별한 행사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기도보다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라든지요,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요, 수련회라든지요, 아니면 큰 행사 같은 것을 처음 치를 때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라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예측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사람이, 얼마만큼의 재물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물질이 필요하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예측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보다 계획서 만드는 일에 더 충실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계획서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그 계획서가 더 세밀하고 더 치밀하고 더 정확하게 만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대로 진행하려고 열심히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게으른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줄어들고 내가 일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스트레스가 커져요. 왜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 실패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에 스트레스가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미 큰 승리를 경험했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윗은 그냥 블레셋을 향해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싸우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여쭙니다. 19절에 여호와께 여쭈니와 똑같은 단어, 샤알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23절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며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똑같은 일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충분히 예상되고 번거로운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기도로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똑같은 상황,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어,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미리서 내가 예측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보면은요,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요, 15장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똑같이 놀라운 이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고서 정말 많은 것들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가니까 똑같이 4천 명이 굶주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오병이어를 충분히 행했기 때문에 해결했기 때문에 5천 명을 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또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요, 이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거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내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또 반복되는 사역, 또 반복되는 일, 모든 일상의 삶이 반복될지라도요 우리는 항상 새롭게 기도하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또 깨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아노 조율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연주자가 똑같은 곡을 연주할지라도요 조율사는 한 번 더 다시 조율하고 그 연주에 나아가게 하더라고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조율되어야 합니다.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시 기도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겨루어 싸워서 누르고서 이기는 게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러한 승리를 추구하고 있고 이 승리를 얻으려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겨야 할 경쟁 상대,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살벌하고 치열하지요. 문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승리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전쟁에 임하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 위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스라엘이 패하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본문은 기도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모든 싸움,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승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셔야지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선교사이시고 WEC 국제정보연구실의 대표를 역임했던 패트릭 존스톤 선교사님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지역, 모든 열방 민족의 기도 제목을 다 모아서 책으로 쓰셨는데 그 제목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영어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그저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일이,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비록 악한 것이 다가올지라도,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선한 것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성경에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서,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서 먼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적군을 물리쳐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십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간다의 케파 샘팡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분이 우간다에 계실 때에 우간다를 다스린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검은 히틀러라고 불리우는 독재자 이디 아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나라를 힘들게 했던 독재자입니다. 하지만은 케파 목사님은 이러한 독재자 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불의를 향해서 비판하는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를 향해 주시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부활절, 정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케파 목사님은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5명의 비밀 경찰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면서 죽이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케파 목사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나에게 2분의 시간을 주신다면 잠시 주님께 기도드린 후에 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비밀 경찰은 알았다고, 그러면 2분 동안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허락하면서 케파 목사님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의 명령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받들어야 하는 이 불행한 5명의 형제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이 사랑의 땅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케파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동시에 그 기도를 듣고 있던 그 5명의 비밀 경찰도 함께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통솔자가, 그 경찰의 통솔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피신하여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 빨리 이 자리에서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케파 목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문제에, 모든 상황에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기도로 조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앞에 항상 반복될지라도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